디모데 후서 제1장.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합니다.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 않은 마음이니,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사랑하는 큰숙가족 여러분, 메리 크리스마스가 이틀 남겨두고 있습니다. 올해 참 힘든 시간들이 있었지만 이번 성탄절을 통해서 새로운 위로와 또 은혜와 평강이 우리 가족들 가정마다 하는 일마다 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난달부터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역사적 종말, 또 우리 개인의 미래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일을 계획하셨는가를 함께 나누면서 때로는 마음이 무겁기도 했지만 또 소망 가운데 우리의 믿음의 걸음을 힘차게 걸을 수 있는 그런 특별한 은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오늘부터는 사도 바울의 유언이라고 별명을 붙여놓는 디모데 후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물론 서신서 중에서 가장 늦게, 가장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이 기록한 말씀이기도 하지만 사도 바울의 마지막 자기 인생의 시간을 앞두고 쓴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기에 더 절실하고 또 좀 무겁고 그리고 또 비장한 그런 말씀이 나누어지게 될 것입니다. 첫 번째 로마 감옥에서 나왔던 바울은 이 디모데와 함께 다시 선교 여행을 떠나게 되죠. 그리고 에베소 지역에 복음을 전하고 믿음의 공동체를 세우고 떠나려고 하다가 이 디모데를 그 공동체의 리더로 세우고 안수하여 목회자로 임명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디모데와 바울은 이제 헤어지게 되죠. 오늘 성경에 보면 눈물로 헤어졌다는 그런 어떤 그림이 잠깐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난 후에 이 에베소 교회에 대한 어려운 얘기들을 들으면서 영적 아비 된 마음으로 아들과 같은 제자 디모데에게 목회적 권고와 또 시대적 사명 앞에 어떤 삶을 살아드려야 되는가에 대한 귀한 말씀을 첫 번째 편지 디모데 전서에서 기록하여 보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디모데 후서는 그 이후로 아마 어쩌면 바울이 이 편지로 더 이상 편지를 쓸 수 없는 시간이 올 것을 이미 아시고 남겨놓은 에베소 교회와 디모데를 향한 마음을 나누는 그런 얘기로 진행됩니다. 당시 역사적 배경을 잠깐 살펴보면 소위 그 기독교 10대 박해 가운데 가장 극심했던 시기가 최악의 폭군 네로 황제 때라고 역사학자들은 말하는데 바로 그때입니다. 아마 네로 황제는 예술적 감동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로마 시내를 불타게 해놓고 거기에서 노래를 부르고 시를 썼다고 한답니다. 주변에 많은 문제가 생기니 이 화재의 원인을 기독교의 교인들에게 덤태기를 세우죠. 결국 그 일로 인해서 이 믿음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하는지 모릅니다. 잡혀서 죽는 건 예사고요. 로마 시내의 가로등으로 이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불에 태우는 이런 일도 있었고, 콜로세움에서 사자의 밥이 되는 것은 예사하고 끔찍한 박해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가운데 많은 시험이 오고 유혹이 오고 신앙의 흔들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다가 거짓 교사들이 바울이 전한 복음은 가짜다 라고 하면서 뭔가 교회를 혼동시키고 혼란시키는 그런 상황들이 지금 이 시대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마지막 그의 편지 가운데 복음을 올곧이 세워야 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걸어가는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가를 더 분명하게 디모데에게 전하고 또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1장 1절부터 8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늘 그렇듯이 서신을 쓸 때마다 1절에 자신의 보내는 사람, 이 편지를 쓰는 자신의 소개를 이렇게 하고 있죠.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자신을 소개할 때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종종 예수의 종, 사도라고 소개하지만 특별히 이 디모데후서에서는 생명의 약속 가운데라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신은 육신적으로 죽음 가운데로 가고 있지만 그러나 그 죽음은 이 땅에 잠시 일어날 일이며 나는 영원한 생명의 약속 가운데 하나님의 부름받은 사도로 지금 편지하고 있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죽음이 오면 생명이 점점 가물가물해지고 죽음의 단어들이 남아있지만 사도 바울은 이 땅의 시간을 뛰어넘는 영원한 생명을 붙들었기에 의도적으로 자신을 생명의 약속 가운데 부름받은 쓰임받는 사도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 오래 살고 건강하게 살고 잘 먹고 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영원한 생명을 위해 우리가 걸어가는 그런 삶임을 다시 한번 우리가 마음에 새겼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어서 3절부터는 이제 본격적인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향하여 나누고 싶은 얘기를 이제 풀어놓습니다. 4절 보면 네 눈물을 생각한다. 내 너무 보고 싶다. 우리가 헤어질 때 네 눈에 있는 눈물을 생각하니까 나 너무 보고 싶다라는 정말 애절한 바울이 사랑하는 아들 이 디모데를 향한 간절한 마음이 느껴집니다. 그러면서 너를 생각하면 내 마음속에 떠오르는 모습이 있는데 그것은 5절입니다. 네 속에 거짓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합니다. 거짓 없는 믿음. 그렇다면 거짓 있는 믿음도 있을 수 있겠죠. 이런 믿음 자체가 어떻게 거짓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믿는 채 하는 것, 믿음으로 말은 하고 믿음으로 기도도 하고 믿음으로 나누기도 하지만 정말 정직하고 거룩한 순전한 믿음, 그 믿음을 바울은 디모데에게서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 앞에 저를 세우면서 나의 믿음은 거짓이 없는 순전한 믿음인가, 아니면 불순물이 조금 섞인 믿음인가, 좀 저는 부끄러움으로 이 말씀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 순전한 너의 믿음은 네가 믿음을 닦아서가 아니라 5절에 보니까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네 속에 있는 줄 확신한다.
그 아름다운 순전한 믿음이 너희 할머니, 너희 어머니를 통하여 이어와서 그 믿음을 네가 간직하고 있구나 라고 평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당대에 내가 잘 믿으면 되는 것 같지만, 그러나 때때로 우리 부모님의 그 믿음의 유산, 우리 부모님의 유산들을 모아 흘려 채워지는 것, 정말 거기에 거짓없는 순전한 믿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우리의 자녀들을 향하여 우리가 해야 될 꼭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아이들 밀어주고 잘 먹여주고 필요한 거 사주고 그 아이들에게 힘들 때마다 필요한 존재가 되어주는 것 정말 귀한 일이지만, 그러나 그 아이들이 거짓없는 순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서기 위해 부모 세대인 우리가, 아비들인 우리가 선전함으로 그 믿음을 붙들고 살아야 될 줄로 압니다. 요즘 아이들 건방지고 요즘 아이들 버릇없고 요즘 아이들 믿음이 없다. 그것은 우리가 그런 것들을 흘려보냈고 물려주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지금 이 시대부터, 우리의 세대부터 거짓없는 순전한 믿음을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주고 또 전승하는 것, 이것이 어쩌면 우리의 인생에 남은 숙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6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불릴 듯 하게 하기 위하여 너를 생각한다. 네가 처음 이 목회지 에베소 교회에서 안수를 받고 목회자로 출발할 때는 불붙는 마음으로 시작했지만, 어느새 이런 핍박이 오고 학대가 오고 교인들이 어지러움을 경험하고 거짓 교사들이 막 유혹하고 교회가 진동하니 네 마음도 좀 힘들겠구나. 다시 불붙듯한 안수받을 때의 그 소망과 능력과 그 결단이 지금 필요한 때다라고 권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처음 마음을 갖는 것, 첫사랑을 붙드는 것, 첫 예수 만날 때, 그 인격적인 예수님을 만날 때 그 감동, 그 감격, 하나님의 부름 앞에 정말 내가 눈물로 반응했던 그런 간절한 마음이 이 시대에 얼마나 필요한지 몰라요. 온통 세속적인 소리와 생각들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덮고 있는 이때, 우리가 다시 불붙는 마음, 주님을 뜨겁게 사랑했고 헌신하려고 다짐했고 정말 내가 내 생명을 다하여 충성하리라 결단했던 그 마음이 불붙듯이 일어나야 하는 그런 시즌에 우리가 들어가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이어 7절에 보니까 너 마음에 두려움이 있는 것 같지만 그 두려움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야. 두려움은 사단이 우리를 흔들어 놓기 위해 던져놓은 지뢰와 같은 것이야. 그러니 7절에 보니까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 않은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부어진 것이니 그 마음을 다시 회복하라 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요즘 많이 두려움이 그냥 일상이 되어버렸습니다. 내 주변에 어떤 사람이 코로나 걸렸다면, 우리 셀 가족에 한 사람이 코로나 걸렸다면, 어떤 사람이 갑자기 아파서 암이라고 한다면 혹시나도 이러면 두려워합니다. 그건 하나님 주신 마음이 아닙니다. 하나님 주시는 마음은 그 어떤 환난 가운데서도 능력과 사랑과 절제, 다시 기억하십시다. 하나님의 능력과 그리고 풍성하신 사랑과 절제하는 것, 이것이 두려움을 깨트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권고를 합니다. 8절,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마라. 내가 지금 다시 로마의 옥중에 들어갔고 그 사형 집행을 당하고 그러면 아마 옆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비아냥 그릴지도 몰라. 너 스승 죽게 되었다. 너 스승 무슨 죄를 지었기 때문에 저렇게 불쌍한 비참한 죽음을 가하냐? 왜 그런 일을 당했냐? 이런 얘기를 들을 때 좀 부끄럽고 또 마음이 눌리게 될 건데, 그러나 기억해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라. 복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 고난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왜 내가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 사역에 헌신하고 있는데 왜 고난이 있지?
왜 고난이 있는 것이 아니라 복음 그 자체는 고난과 함께 복음이 복음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치 있는 일을 할 때 아무 수고 없이 아무 힘듦 없이 뭐가 생겨지는 것은 다 가짜입니다. 진짜는요, 애를 써야 되고 많은 것을 지불해야 되고 정말 중요한 것을 다 내어줘야 더 중요한 것을 취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 인생의 이 복음 사역만큼이나 더 심한 고난이 함께 오는 것을 보면서, 야, 이 복음 전파가 진짜 가치 있는 일이구나. 왜?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너무 힘드니까, 너무 고난이 많으니까. 그것 때문에 도망간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이 이 사역, 이 복음의 가치를 드러내는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아들과 같은 디모데에게 마지막 권합니다.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라. 고난 피하지 말고, 복음 때문에 고난을 피해가지 말고 고난을 뛰어넘는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내라. 이것이 어쩌면 사도 바울의 그 인생의 마지막 가슴에 맺혀있는 하나님의 주신 그 능력의 말씀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에 복음으로 사는 것이 때로는 부끄럽기도 하고 또 부담되기도 하고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야 이 복음이 복음되고 이 복음으로 하늘의 영광을 누리는 그런 일이 있게 될 것입니다. 이 성탄절에 기쁨과 평강이 부어지고 뿐만 아니라 복음으로 능력을 회복하고 좀 힘든 일이 있더라도 그 고난을 기쁨으로 달려나가는, 승리하는, 돌파하는 우리 사랑하는 큰숙 가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할까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제 이 땅에 시간을 얼마 남겨두지 않고 그 마음에 간절함으로 사랑하는 아들, 제자 디모데에게 이 귀한 말씀으로 근고하고 위로하고 또 소망을 전합니다. 이것은 곧 이 시대에 주님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는 이때에 믿음으로 사는 것이 참 힘들고 어렵고 지치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는 우리를 향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받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그 놀라운 사랑,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부어지는 능력, 그리고 얼마나 선한 것이 복된 것인가를 분별할 수 아는 절제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시대의 능력인 줄 알고 붙들고 믿음으로 걸어가는 것을 결코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고난을 피하지 않겠습니다. 고난 가운데 도망가지 않겠습니다. 복음과 함께 고난 가운데 들어가 돌파하는, 그 고난을 뚫어내는 능력의 사람들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올해 며칠 남지 않는 이 시간, 주님 내게 주신 사명, 나와 함께 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다시 붙드는, 그래서 힘을 얻고 그래서 평안한 아름다운 날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와 함께 동행하는 믿음의 걸음을 힘차게 걷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